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는 할머니인데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실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영원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라운 책이죠. 21세기 이 시대의 문제 성경에 나와요. 22세기 가면은 그때 이 땅의 문제 성경에 다 나와요. 답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66권에 그럼 핵심이 뭐냐 이거 핵심이. 도대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는 도대체 뭔 말이냐? 이 세상은 왜 망하는가? 멸망의 이유가 뭔가? 그리고 도대체 구원이 뭔가? 이 구원에 관한 비밀을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받으라, 영생 얻으라, 생명 얻으라, 네 인생 전체 관을 바꾸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 성경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에만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해결할 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다양한 종교 생활을 하셨죠.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름대로 길을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왜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이냐? 기독교는 타협도 없고 굉장히 배타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모르면, 길을 모르면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다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을 알아라, 길.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와 낙심이 와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구원받았냐 이겁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냐. 이제 구원받으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헬라 말인데 일반 학문에서 단 한 번도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배운 적이 없죠. 그리스도 이걸 단어를 배운 적이 없다니까. 교회에서도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다 종교적 믿음 가지고 살았어. 우리는 다 율법적, 신비적, 육신적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죠. 왜? 복음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세계교회 문제인데요. 교회가 성경의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흑암으로 덮여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흑암에다가 빛을 비추니까요. 그래서 이 흑암은 즉 사탄은 빛을 두려워해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를 향해서 야 그리스도 말하지 마. 절대 말하면 안 돼.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얼마나 이 마귀란 놈이 두려우면 말하지 마.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네피림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이 돈 사람. 내일 가서 한번 실험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발작할 겁니다. 발악할 겁니다. 발악. 예. 이 귀신은 그리스도가 뭔지 알거든요. 그래서 벌벌 떱니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저 시골에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말만 다니면 그때 자전거 하나 사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저 산골에 어느 집에 갔더니 사람이 없어. 근데 문을 열었어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있나 없나 하고 문을 열니까 그 안에 웬 그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나중에 알았어요. 기가 먹고 벙어리든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눈치를 채고 내가 찬송 하나 부르고 그리스도 이름을 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발작을 하더라. 발작을 해.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발작을 하는데 내가 복음 전해도 그 사람이 청년이 들을 수 없으니까 발작은 나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다가 왔죠. 야, 그래서 귀신은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구나. 나 그때 체험했다니.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막 발작하면서.
한번 레피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마귀는, 악령은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이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절대 확인을 한번 해라.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확인하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신분이며 어떤 권세를 가졌으며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걸 확인하라니까요. 확인하셔야 돼요. 뭘로 확인합니까? 말씀으로 확인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새가족들에게 이걸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제품을 사면은 그 제품 안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그 제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가족에게 제품을 설명하듯이 말씀을 찾아서 설명해 주라 이 말이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이런 권세를 가졌어. 당신은 이런 축복을 받았다.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씀 공부입니다. 말씀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자신에 대한 절대 가치를 찾도록 말씀을 증거해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아야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게 되지요. 확인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이거부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이거부터. 그래서 늘 내 질문하라 안 합니까?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구원이 뭔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과연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도대체 뭔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걸 잘 전달해 주라 이 말이에요. 새가족에게. 그래서 구원만큼은 제대로 이해하고 확신 가지고 누리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했어요. 요게 구원받는 방법인데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대로 하면 돼요. 나 그냥 예수 믿어요. 다 알아요. 이래가지고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인격의 주님을 내 인격 속으로 모셔들어야 돼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 그 단어가 영접이에요. 그래서 그걸 영접 기도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가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줘, 가르쳐줘야 돼. 뭐 교회 다니면 뭐 대충 대가만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귀신도 아는 복음을 교회가 모른다? 문제 아닙니까? 귀신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 16장 16절 18절에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간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점쟁이가 뭘 하는지. 저 많은 귀신이 들어간 점쟁이입니다. 그건 진짜 점쟁이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라니까요. 뭘 하는지. 이렇게 우리는 신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매일 확인하고 확신하시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절대 언약과 절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계속 전쟁했어요. 전쟁. 지금도 뭐 지구촌은 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계속 전쟁했단 말 아닙니까? 계속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지구상의 전쟁은 언제 그치겠습니까? 악이 사라질 때. 악이 사라질 때.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요, 참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악밖에 없습니다. 지금 완전 언약 놓쳐가지고 완전 멸망한 나라인데 저 사람들은 전쟁만 합니다. 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악한 나라가 이란이었거든요. 이란, 페르시아, 이란이 가장 악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악의 무리들이 있는 한, 악의 무리들이 있는 한. 이스라엘이 이번에 또 폭탄 날렸죠. 걔들은 전쟁이 해야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거 다 계산이 있어요. 방위산업체는 전쟁이 터져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전쟁이 터질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악의 무리들이 다 항복해야 되는데 그 언제 항복하느냐.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 끝, 모든 전쟁 끝. 이 여호수아는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믿음 가지고 계속 싸웠습니다. 적들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냐. 태양아 달아 스답해라. 전무후무한 기도를 했어요. 이건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믿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현장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주라는 현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 불신자들은 눈이 없습니다. 이 현장을 불신자와 신자가 보는 눈은 달라요.
마치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가 현장 보는 눈이 달랐어요. 바리새 교회는 현장 문제를 완전 육신 문제로 봤어요. 초대교회는 아니다. 완전 영적 문제로 봤어요. 우리는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진주, 이 현장을 영적 문제로 한번 보세요. 영적 문제로. 보통 심각한 도시가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과 많은 자녀들 영적 문제를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교회는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다가 이 사람들을 살릴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살도록,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우리 교회 오기까지는 멀어요. 이거 골짜기입니다. 차 없는 분들은 택시 타고 와야 돼.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평일날은 여러분 있는 집 주위에 복음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와서 이웃 동네 이웃집 가듯이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게 말씀 공부하는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걸 많이 만들어야 돼요. 곳곳마다 만들어요. 곳곳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살도록 만들주라. 여러분 점쟁이 무당집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 집에 데리고 오놓고 있어요. 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막 시달리니까 내피림병이 걸리는데 어디 가야 됩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뭐 결국은 무속인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막 굿 한 판 두드리고 그러면 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또 문제 또 옵니다. 그래도 막 절간에 갑니다. 절에 갑니다. 뭐 100일 기도하고 많이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안 돼. 안 되다 이제 점쟁이 하는 말이, 니는 예수 믿을 팔자니까 교회 가라. 점쟁이 무당도 전도해요. 그래 합니다. 왜? 자기들 감당이 안 되니까. 나는 당신을 도통 감당할 수 없어. 교회는 한번 가봐라. 그래,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그 점쟁이 무당이 평소에 늘 순종하다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교회 온단 말이에요. 그 교회 왔어. 교회에서 답을 못 주네. 내가 애기 동자 귀신들 여자예요. 50대 이상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 귀한 일을 하냐 내가 그래서. 어떻게 귀한 일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온몸이 아파가지고 왔어. 굿도 하고 별짓 다 했대. 그래서 무당한 얘기가, 아이고 니는 안 되겠다. 교회나 가라 했대. 그래서 진짜 교회 갔대요. 그럼 교회 가면 문제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카드가 이제 93판 두드리니까 내림굿 해가지고 애기 동자 귀신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교회 와서 원세 보험을 들었다면 단번에 끝나는데, 단번에 끝나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달려요. 그래서 현장에다가 모든 사람을 살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플랫폼을 만들어가 누구든지 오게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시달린 사람들은 짧은 시간에 만나면 팀사를 통해 답을 주라 이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랜드 살리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이 미션을 만들어라. 직장인들과 산업인들은 여러분이 300%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교를 통해서 응답받으라. 모든 지역에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지교를 세우라. 이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여름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정의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늘 한 얘기입니다만, 칠암동에서 우리 장로님 댁에서 다락방 말씀운동 했는데 거기서 많은 영접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올 수밖에 없도록 해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장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초청도 하고 캠프를 통해서 오게 하고, 이래서 복음전에서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바꿔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 운동하면 현장이 전국되게 되어 있어요. 현장은 계속 재생산, 재창조, 사람들이 막 바뀌니까, 변하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재도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하신 말씀대로 사탄의 망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땅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큰 절간도 있고 그 촉성제도 안에 절간이 안 있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를 가는데 교회는 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교회를 갔으면 교회에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본질을 놓치고 자꾸 껍데기, 육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박애적인 거, 신비적인 거, 노력, 봉사, 윤리, 도덕. 교회가 무슨 사회 윤리 실천하는 운동하는 곳입니까?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교회가 굳이 왜 거기다 생을 겁니까? 밥 퍼주자, 밥퍼 운동 교회가 하거든요. 괜찮아요. 거지 밥 주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그게 생을 걸고 합니까? 그건 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그래서 절대 본질을 놓치지 말란 말이야. 본질을. 오늘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사실 모든 응답은 현장에 다 있거든요. 현장에. 그래서 교회는 현장만 안 놓치면 교회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현장에는 빛의 경제와 모든 고급 인력이 전부 현장에 다 있어. 그래서 237 5천 종족 현장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다 예비해놨거든요. 이걸 우리 찾아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언약 놓치지 말고 한 주간 언약 따라가시고, 여러분 지역을 원색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정복,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 산업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언약 잡고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